여러분들이 진리를 들으시는데 그 들은 진리를 복음이라도 그래도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을 하려면 소리 내야 되고 생각이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기는 듣는데 이 거대한 여러분의 그 몸,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녹아버리는데 이걸 여러분의 입으로 말을 해야 되고 소리를 내야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적용. 근데요, 그동안 우리가 쭉 익숙하게 이렇게 오던 그런 어떤 룰이 있어요. 그래 거기서 지금 이 소리를 바꾸려니까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부담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못해요. 그러면 창년을 가도 여러분의 적용 안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소리로 나와야 습관이 되면서 실제로 내 어떤 내 재산이 되고 실물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진리를 들으면 소리 내십시오. 소리 내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담아서 적용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는요 아무리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도 다 들었지만 주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습니다. 8번, 오늘 8번인데 여러분 잘 듣고 정말 잘 듣고 정말 소리 하시고 여러분 생각에 담아서 말하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면서 헤아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물을 먹더라도 물을 입에 담아서 이렇게 뭔가 좀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대색임질 같은 이런 색이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그냥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새기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벌써 인류를 사망 근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구원하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습니다. 그 구원하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원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원수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그의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남자를 씨로 여자를 밭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남자를 씨를 유전하는 생명, 그 남자를 씨, 여자를 그 씨를 담는 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남자는 머리,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몸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남자는 머리니까 몸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 가지고 남자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이렇게 이기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나 남자 여자 이런 얘기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인데 이걸 여기다 적용을 이 삶 속에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자를 밭으로 해갖고 모든 영 다시 말하면 생명이 이게 유전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유전돼서 내려가는가 하면 남자를 통했습니다. 남자가 신데 그 남자가 여자라는 밭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유전돼 내려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인류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남자, 아담이라는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계속 여자라는 밭을 통하여 뭐가 내려가요? 누구의 씨가 내려가요? 예, 아담의 씨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아담의 생명, 그 육체의 생명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담이라면 아담의 생명, 남자의 내 씨를 여자라고 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면 뭐 20대, 30대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 30대에서 태어난 그 씨는 누구의 씨인가 하면 아담의 씨입니다. 그렇죠? 네. 다른 씨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씨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가 하면 첫째 탄생이라고 그래요. 첫째 탄생. 부모에게서 내가 물려받아서, 혈육을 물려받아서 태어난 생명, 이걸 첫째 탄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비오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몸은 이 혼의 생명, 육의 생명. 그래, 혼의 생명, 육의 생명을 그 아담이라는 씨로 말미암아 물려받아서, 그래, 여러분도 뭡니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첫째 탄생의 씨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 부인 못 하시겠죠? 이건 사실입니다. 예.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이 첫째 탄생 남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후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되지 않으면 육으로 올 수가 없어요. 육으로 이 세상에 등장을 다시 말해 나타내 놓을 수가 없어요. 나타내 놓을 수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아담의 씨로 와버리면 우리와 똑같은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아담의 씨가 아닌 씨로 와야 돼요. 아담의 씨가 아닌 다른 씨로 오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몸이라는 것을 입고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씨는 그러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근본이 되는 아담의 씨가 아닌 다른 씨, 그거는 바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배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가서 잉태가 돼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 얘기만 들어오다 보니까 막 헷갈리고 이럴 수는 있지만 뭐 어쩌면 또 대부분은 그런 저런 소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예, 있겠지만 그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범벅궁이에요. 그냥 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왜 말로 댕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죠, 결론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 그러면 이 남자 아담은 씨,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밭, 여자 하와는 여자지요. 요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세상에 사람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방법으로 여자라는 밭을 하나님은 창조한 겁니다. 만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없으면 그 후손은 여자라는 걸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가 없어도 후손이 못 오는 거고, 그죠? 여자의 후손이 없으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첫째 아담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어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내지지가 않아요. 끝낸다, 끝! 이런다고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형벌은 이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시간이 없고 전부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형벌 속에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벌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 그러면요, 어느 시간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있다가 말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형벌 속에 만약 가 있다 그러면 그 형벌의 크기, 모양,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영원한 형벌 속에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계속 인간의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육신, 이것에 초점을 딱 맞추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지금 어떤 이런 삶에서 저렇게 옮겨갈 수 있다. 아무리 옮겨가고 싶어도 아담의 씨로 물려받은 사람은 옮겨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옮겨가지는 게 아니고요,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가 아니면 절대로 아무리 내가 돌을 닦아도 수행을 해도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세계라는 게. 그런데 계속 뭐 온유해라, 뭐 이렇게 사랑해라, 뭐 오래 참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의인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여자의 후손인 둘째 탄생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다, 의다, 의라는 것은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흠이 없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저울에 달아도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나 구원이나 이런 것은요, 사람에게서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지금 종교는 사람에게서 창조되는 것처럼 돌을 닦으면 수행을 하면 노력을 하면 되는 것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조금 못 미치면 뭐가 안 된 것 같고, 어느 날은 좀 그만큼 되니까 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우쭐 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버리는 거 아니? 자신의 가치가 생겨버려요. 자신의 의가 생겨버려요. 그게 신앙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거고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의라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세상 가치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고 인정해 주는 의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한다. 한 사람 죽이면 여러분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살인의 대가로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하고 사는 걸 뭐죠? 세상이 만들었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도덕, 윤리, 이런 이름을 붙여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삶을 도덕, 윤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의 도덕, 윤리지, 하나님은 도덕, 윤리 앞에 우퍼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진리를 모르는 거죠. 진리를 여러분. 사람 하나를 우리가 죽이면 살인인데,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사람을 많이 죽여야 뭐죠? 많이 죽여야 영웅이 됩니다. 별이 되는 겁니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많이 죽여야. 그럼 전쟁이니까 그렇지요.
전쟁이어도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거는 또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영웅이 저 나라에 가게 되면요, 영웅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는 여러분, 만원을 하나만 얻으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 가게 되면요, 많이 얻는 게 능력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만드는 가치일 뿐이지, 의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딱 내놓는 의인데, 이 의가 내게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는 없는 겁니다. 창조될 수가 없어요. 왜? 첫째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모든 의라는 것은, 첫째 아담의 속에 있는 의라는 것은 전부 왜곡되고 비틀어버린,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의를 가지고 모든 어떤 신앙 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종교인이라고 한다니까요. 종교인.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종교의 삶을 사는지 신앙의 삶을 사는지 뭔가 조금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자, 지난 주일날 돌아갈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딱 네 의인이야 딱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차별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결정 내리는 의에, 여러분, 만약에 차별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의가 안 되죠.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럼 의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뭐일 것 같습니까? 의의 기준이 뭐일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요, 자 보십시오. 천국을 들어가려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 같다가, 낙타도 바늘 끼로 들어가야 돼. 바늘 끼로. 낙타가 어떻게 바늘 끼로 들어가요? 근데 낙타 니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타 니는 바늘 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바늘 끼 여러분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날파리도 바늘귀로 들어가야 천국이고,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가야 천국이고, 몸이 큰 사람, 적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바늘귀로 들어가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가요, 여러분. 사람의 의라는 거는요, 권세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요, 몸값이라고 그래. 얼굴이 잘났거나 이거 전부 다 몸값이야. 이런 사람은 몸이 뭐요? 몸이 큰 사람이야. 몸이 큰 사람. 그 자기의 어떤 의라고 하는 게 엄청 큰 사람이야. 낙타 같은 사람이야. 네가 그럴지라도 바늘귀로 들어가라는 거야. 주님의 말씀은. 안 그러면 천국의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은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자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뭐야? 몸이 큰 사람이야. 몸이 큰 사람. 딱 주님은 바늘귀로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쎄 뿔뿔뿔 차고 가버렸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되지. 이게 뭡니까? 첫째 탄생, 아담의 후손. 그 첫째 탄생에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돈이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값이 큰 데는요,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몸값입니다. 몸값. 자, 성경 속에 지식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예,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 그가 가진 지식이 그의 몸값이었어요. 그 큰 몸값 가진 지식인 서기관 보고 주님은 뭐라고요? 너도 낙타꾸로 들어가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와서 내가 이렇게 선생이고 지식이 많으면 좀 알아봐주고 좀 이렇게 헤아려주고 잘한다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너도 낙타기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돼야 이게 안 되지. 돼야 안 돼 여러분. 자,
엄청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의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는 의예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그렇게 사니까 주님이 좀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인정 안 해줘. 너도 그로 들어가라. 하늘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율법사는 여러분 눈만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계속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너도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예, 너도 그러면 하늘길로 들어가라. 이래 버리니까요, 이 권세 있는 세교훈을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종교를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눌러버리고 종교의 힘으로 그를 오히려 죽여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어떤 몸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몸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몸을 가졌든지 그는 바늘귀로 들어가야만 돼요. 바늘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면 바늘귀라는 걸 누가 몰라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말 누가 못해요? 바늘귀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벨세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바늘귀가 뭐예요? 예, 바늘에 붙은 실 들어가는 구멍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바늘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문. 그럼 바늘은 뭘 말하고 있어요? 바늘귀는 뭘 말하고 있어요? 문. 뭐 생각 안 나요? 예수께서 이러시기를 나는 문이니 그랬어요. 나는 문이니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강도다 절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바늘귀 다시 말하면 문 그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 다시 말하면 첫째 생명을 가진 자가 둘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늘귀 얘기를 안만 들어도 여러분 알 길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걸 읽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 말 누가 못해요? 다 해요. 써져 있는데 누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인이면서 그분의 생명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몸에 만들어내는 의, 가치, 어떤 그걸 가지고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게 오라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지금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게 좀 못 미치면 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주님의 생명은 못 미치지 않고 더하지도 않아요.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하는 분도 아니세요. 변덕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그 생명이 가면 그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단 그 생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은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양식이 아니에요. 보리도 쌀도 아무것도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둘째 생명의 양식은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일컬어 진리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것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초점해서 나는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나는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답은 여러분이 내세요. 말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어요. 벨세 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다 백모산에 딱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나눈 걸 여러분 저만큼 잠자고 있는 여러분 누가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들었겠어요? 못 들었어요. 와서 돌 던지면 될 만한 피곤해서 다 졸고 있는데 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벨세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벨세에 대한 얘기를 한국 속에 벨세 이러지만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벨세가 아니고, 벨세가 뭡니까? 벨세는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라고 그랬죠. 한국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딱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 여러분이 믿는, 그죠?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아요. 왜 안 생겨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뭡니까? 죽으면 끝인데. 벨세인데. 그래, 어쩌든지 오래 살아야지. 이것밖에는 내 머릿속에 박힌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벨세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집단 탈출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뭐 탈출하는 거야. 탈출해가지고 음부에 있다가 또는 뭐 나군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데가 호련히 배나요, 뭐 전부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나쁜 겁니까? 예. 죽음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세상을 탈출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인정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같이 기준 의로 삼는 것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다고 다 그 벨세가 내게 믿음으로 성화되느냐면 안 돼요. 되질 않아요. 믿음이 와야만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인고 하니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몸값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 믿음을 여러분의 신념으로 믿음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같이 여러분의 신념, 비오스의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내게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딱 판단하고 의에 들어갈 만한 그런 부분이 우리 사람에게 없어요, 여러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믿음, 피티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딱 줄 때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아멘! 딱 할 때 바로 뭐가 버려요? 하나님이 보는 믿음이 가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뭐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내 신념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믿음은 여러분, 몸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니까요. 내 믿음, 장로님 믿음, 권사님 믿음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삼겠어요? 하나님이 딱 신실한 믿음 딱 줄 때, 아멘! 하고 받으면요, 몸이 크든 적든 그 믿음 보고 어렵다고 칭해버려요, 여러분. 다른 것은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믿음을 여러분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날이 언젠지는 난 모르겠어요. 많은 얘기를 들어오는 중에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딱 열려가지고 딱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 성도가 딱 됐는데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종교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한테 가도 종교 얘기, 전도를 해도 종교 얘기, 세상에도 종교 얘기, 전부 종교 얘기만 들려오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다. 이렇게 하는 베드로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었다. 내게서 발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마음이 열려서 믿음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둘째 생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첫째 탄생에서 둘째 탄생 예수 생명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둘째 생명인 예수가, 여자의 우선 예수가 내게 올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째 탄생에서 어떻게 둘째 탄생으로 넘어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십니까? 첫째 탄생인 내가 둘째 탄생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심령은 몸에 붙은 거라서, 몸에 붙은 것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얘기를 듣는 게 종교 얘기를 듣는 겁니다. 종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지, 내 생각이 말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 나에게서 나온 줄 알고 있어요. 나에게서.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것이 나오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가 아니면,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하는 거지, 첫째 탄생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그래도 둘째 생명 속으로 여러분 딱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고요, 그분의 생명이 느껴지고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보여지고요, 영생하는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떠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들어온 소리가, 이런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종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장 내 뭘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내가 여러분한테요,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 성회라. 묵상하라. 우리가 그동안 종교성 안에서 얘기 듣던 건 너무나 딴판 얘기였어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필트리스, 하나님의 신체이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사안제사, 사안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 최소한 10가지 이상을 조정시켰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지 않는 것은 뭐다? 입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다도에 듣던 종교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내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지 않아요. 항상 그냥 개나 돼지가 씻겨줘 놓으니까 확 차오하고 내가 몸 씻겨서 이래 해놓으면요, 그냥 좀 아스팔트 집 안에 들어가서 좀 말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털고 말리다 흙바닥에서 그냥 둥글어버려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입으로 이걸 적용하고 말하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뭘 안 해야 된다, 뭘 안 한다, 자꾸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님이 준 법이라는 거는 요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에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라고. 니 안 된다, 가라.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너를 죽이는 게 뭐냐, 권능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자, 그 죄는 세상이 인정하는 죄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든 딱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자가 꼼짝 못하도록
너는 이렇게 살아봤자 너는 어차피 지옥에 놈아. 딱 일러주는 권능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그래.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좀 아닙니다. 율법은 생명에게로 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요, 딱 그게 뭔 뜻인지를 몰라가지고요, 은혜 받았다, 내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야, 딱 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더 지켜야 된다. 내가 왜 은혜를 가져, 믿음을 가져, 더 지켜라. 성경에 딱 그렇게 풀이 되어 있거든요.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 뜻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지켜도 네 안 되지. 네 안 되네요. 율법을 정말 지켜보세요.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안 되네요. 그래, 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은혜 속에 살라는 얘기지,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율법 더 지키라, 이 얘기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개판되겠네요. 예, 개판되죠.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주님의 신실한 참된 피스가 들어와 있으면 개판 위에서 살아요. 여러분 개판 위에서 사신다고. 세상 개판 치르는데 그 위에서 사세요.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가진 신념을 믿음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다 믿음이다. 다 주님이 준 신실한 믿음,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그래, 믿음이 있어요. 우리 이거 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과 내가 생명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안 하고요, 딱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딱 여러분 생각을 한번 비춰보세요. 딱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요 풍해처럼 간신법은 안 가졌지만 신통법은 가졌어요. 여러분 생각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딱 내가 믿음이 있다, 딱 그러면 딱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잘 봐줄 거야, 지켜줄 거야, 잘되게 해줄 거야, 복받게 해줄 거야, 딱 이렇게 돌아가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딱 돌아가버립니다. 잘 될 거야, 지켜줄 거야, 뭐 자손 잘 되게. 이게 뭡니까? 전부 천체 것으로 또 돌아가버려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주님은 속삭이고 있어요. 그 생명과 생명끼리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딱 벗겨쳐버리고 둘째 생명을 버려버리고 첫째 생명을 또 돌아가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잘 때 복 주실 거야, 사업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딱 첫째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생명이신 하나님은 둘째 생명을 가진 나와 연결하는 거지, 이 믿음과 대화하는 거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썩어질 것, 육체의 것, 이것으로 전략시키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교훈이요, 이 종교인들 때문에 감차되거나 함몰되어 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겁니다. 2000년 동안 종교의 지배를 받던 수많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보라. 그 백성들은요 참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너무나 물들어버렸고 너무나 화랑되고 의미 없는 것이 참인 줄로 속고 살았어요. 진짜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어요. 등산 가가지고 가려면은 우리 김도우 집사처럼 좀 알뜰하게 챙겨갖고는 가지. 어설프게 챙겨가서 어설프게 챙겨가지고 딱 헤드를 쳤는데요, 바람 불고 확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게 제발 좀 바람 불고 비 와서 날아가면 안 되는데 제발 비 좀 안 오게 해달라고 막 내가 3일만 여기서 있으니까 3일만 비 오고 바람 안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래도 뭐 살만한 사람이지. 근데 더에 가서 뭐 피서간 거예요. 근데 피서도 못 가지고 이 뜨거운 땡볕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뭐라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요. 제발 담비라도 내려가지고 이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요, 3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안 와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는 거 아니에요? 야, 내 기도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요, 의미 없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일본과 한국이 축구 시합을 붙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 기도해요. 우리 한국 이기해달라고. 딱 일본이 이겨버렸어. 여러분, 기도회의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야지. 주님은 내 안에 와 있는 그 생명, 믿음과 주님은 대항하고 계세요. 믿음과 교제하고 프로세코마에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서 계속 전체 생명으로 딱 또 돌아가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날 지켜서 운전하고 가더라도 졸더라도 지켜줄 거야. 빵 터져버려야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신앙 아닙니다. 종교예요. 종교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군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난 군대 안 간다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한다고. 그래, 그 법을 지키겠다고 군대를 안 가는 어떤 종교의 사람이나 이런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 윤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어요. 또 어떤 종교는 다 생물들도 생명을 가졌는데 생물을 죽이면 모기한테 물려도 죽이지 말고 날파리도 죽이지 말고. 왜? 그거 죽이면 죄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가르치는 죄 안 지으려고 모기가 물어 뜯는데도 모기약도 안 펴고 모기약 펴면 확 죽어버릴 텐데도 이런 종교의 윤리 따라서 모기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세상에서 지키고 살려고 믿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좀 신앙의 얘기가 들려지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이런 종교의 행위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의 자식 수능시험 보는데 여러분 암만 기도하고 떡붙이고 껌 붙여보세요. 합격 안 됩니다. 합격 되고 싶으면요, 공부를 시키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서 일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칭찬 받고 싶으면 여러분 남을 좋게 대해주시고, 그걸 신앙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생명으로 사는 자, 생명 공급을 받는 자,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의요, 내가 가진 거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다 하는 거고요. 뛰어난 거 없어요. 여러분 비슷해요. 조금 나아봤자요, 전부 다 그 바늘귀로 들어가야 돼요. 바늘귀 구멍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둘째 생명 안 가지면 아무리 종교인을 지켜서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는 문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내 음성을 들어요. 종교 얘기가 바로 신앙인을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들려오지 않거든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세요. 기도하고 금식하라 그러면요, 또 종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인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나는 여러분 가슴을 치고 정말 속상한 거는요, 종교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의가 강한지요, 감당이 정말 안 돼요. 정말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잘해주고 내가 여러분 잘해주는 거요, 그거
주님이 그거 하라고 믿음 준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관계 속에서 그냥 당연한 것이고요, 의뢰하는 거지, 그거 갖고 신앙을 말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